전국 각처 처소에 계신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령께 주신 말씀 제목은 먼저 나를 위로하라 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로하라. 아멘. 성령이 일러주신 우리의 기도 또 혹은 주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주제가 9월은 서로를 위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를 위로하라는 말씀의 세 가지를 각 주마다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먼저 나를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위로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사역의 중심입니다. 성도에게 서로 위로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가 서로 혹은 세상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건지지 못합니다. 이유는 같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보지를 못합니다. 왜? 나도 굶주리고 나도 목마르고 나도 헐벗고 나도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사랑, 구원하신 모든 은혜를 위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겐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선한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사명 앞에서 먼저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즉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성령님 역설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라는 복수 안에 너라는 단수가 먼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해야 되는가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게 하는가를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은혜 받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생명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과 구원의 축복 안에서 넘치도록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삶의 궁핍과 심령의 슬픔과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로 기인된 것이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영생과 영혼의 갈망까지도 누구에게나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또 오늘의 인류입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 범죄하고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던 가인을 보십시오. 사랑을 배반당하고 버림받았던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심지어 자녀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종들과 재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사랑했던 아내도 배반하고 떠납니다. 이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슬프고 아픈 모든 사람들의 일들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이요, 우리들의 두려움이요, 우리의 고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때 언제나 슬픔과 고통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버려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상처로 남게 버려두고, 염려가 두려움이 되도록 버려두고, 궁핍이 주림이 되게 하고, 단절이를 절망이 되게 만들고, 실패를 실패자가 되게 하고, 사랑의 고통이 사랑의 소멸이 되도록 내어버려 둡니다. 그래서 생이 아프고 삶이 그다지도 슬프고 결과는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얼마나 은혜의 사람, 능력과 충실한 충성의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나이 80까지 그의 시간과 세월이 어떠했겠습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는 목숨을 다 바친 충성의 사람으로, 거룩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보십시오. 성경에서 자결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오해로, 그래서 일어난 미움을 그 미움대로, 결국에는요, 이렇게 치유되지 못하고 위로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자결하고만 이스라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줘도 사랑이라고 믿지 않고, 은혜를 줘도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에는 오해가 미움과 원한으로 큰 불행으로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합당한 은혜 가운데 위로하지 않는 사람은 극단적인 감정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로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위로받지 못하는 나, 내가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허무한 것들에 의하여 위로를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위로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위로가 이미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깨닫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슬픔과 능력과 고난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미래와 영혼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주님이 주신 이미 은혜의 위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평강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의 때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우리는 아주 흉악한 사단의 앞잡이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떠나 나의 한 단면과 내가 겪었던 것과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때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꿈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를 위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라 끝으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팔고 나서 그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애통하고 마음속에 큰 상처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깨달아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이때에 자기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로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앞에 배반의 행위가 있었지만 뒤에 베드로와 같이 승리하고 치유하고 주를 위해 더 큰 사랑을 바칠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단의 그 공격 속에 자기를 던져버려 결국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약간의 즐거움, 약간의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끝에 가면 삶과 죽음이 되고 승리와 실패의 이유가 주님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느냐, 자기를 방치하거나 저버리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그 범죄에 있어서, 그 비겁함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진탄받아 마땅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얼굴이 터져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봅니다. 주님도 그를 응시하며 그 주님의 매맞은 얼굴과 그 눈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3년 동안 사랑하고 울고 웃던 주님과의 그 생활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자기를 절망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다리며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주님과 요한복음 21장의 만남은 주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명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사랑이 짓눌려 있는 걸 일으켜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거룩한 사랑의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어때요? 자기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용기와 치유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이 죄 많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영원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위로한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고, 위로할 수 없는 이에게 위로를 기대하면서 위로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더 자기를 꺾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술을 먹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고 이런 것들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심령으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로를 하려 했다, 위로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위로가 정말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 진정한 위로인가를 구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먼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입니다. 첫째는 주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그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절망이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상처가 일어났습니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때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유무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 생명과 사랑의 근본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의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사랑과 우리와의 깊은 인격적 교통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이와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즉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아주 강력하고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여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위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말씀에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거나 땅 깊은 곳에 내려가 주님을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입에 있는 말씀,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리고 그 사랑과 치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 즉 예배의 자리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울 때도 아무리 힘겨울 때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자아의 위주의 자리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자기를 세우기만 한다면 하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는 그에게 충분히 넘치게 됩니다. 로뎀 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를 기억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위기와 어려움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적 지도자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점점 핍박은 더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그 핍박 속에 죽어가요. 이 정도면 왕과 왕비가 회개하겠지 했지만 오히려 더 독해집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를 그렇게 용감하던 엘리야 선지자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상처의 끝이 뭔 줄 압니까? 죽자. 죽는 게 이거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스스로 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종들, 선지자들 할 것 없이 이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론 천사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그의 눈동자, 그의 가슴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고 그는 거기서 예전보다 더 용감한, 예전보다 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고 그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아왔습니까? 어떤 아픔이나 어떤 좌절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의 손을 내밀어 보았을 것이요, 상황과 환경의 도움도 구해봤을 겁니다.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그리고 이 안타까운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앙망하여 주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힘든 만큼 더 예배드리러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 앞에 나왔고 기도 앞에서 주의 말씀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거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위로와 말씀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픔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슬픔과 고통을 스스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 그 감정을, 그 상황을 주님께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응답, 그의 위로를 바라는데 어디에서 오느냐? 육체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영에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이런 고통과 저런 방황과 힘든 곳에 있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거나 물질을 갑자기 주시거나 혹은 천지가 개벽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앙망하고 구하는 이에게 제일 먼저 만나주시거나 그에게 무언가를 거룩한 은혜로 실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어서 바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마음에 있으며 그의 마음에 있는 바는 앞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의 때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주의 말씀에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뻔했던 때가,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마다 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 바로 그 거룩한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다면 이제 앞으로 더더욱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주님과의 만남과 문제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 안에서 기억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그 말씀들이 이제 어때요? 성령님이 감화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은 바를 나한테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말씀. 즉 그렇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깨달았어요. 기억했어요. 그 다음엔 내 가슴 속에 내 찢어진 상처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꿰매고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 동떨어지면 치유와 위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야. 그래, 이 상황 주님이 나를 위한 섭리이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다 뭘까요? 그의 말씀, 그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 기쁨, 그 능력, 죽은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씀 참 우리 찬양도 하고 기억들 하시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어떤 상황을 성경은 말하는 줄 압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상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너희의 원통함을 수혜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왜 이 꼴 이 모양으로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오르듯 하리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는 감정적인 자극이 아니에요. 모든 걸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작은 것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어려. 주님 막막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정말 갈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가슴에 두고 스스로 상처와 그리고 무너짐의 자리로 보내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감사하고 그가 나를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살려주신 걸 감사하고 이 못나고 죄 많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염려를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위로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깜깜한 절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느 때에? 감사함으로 모든 걸 맡겨 당신께 기도하였다.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위로받은 거요. 이게 위로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위로할 분이 주님이시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 자신을 격려하라라는 지혜를 성령이 제 안에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이 되어 자신을 격려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상처 주고 스스로를 두렵게 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나도 다른 사람도 나에게 희망을 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꾸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일부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꼴로 놔둘 수 있는가? 이게 뭐예요? 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들이 절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더 무너뜨려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하실까?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 성광아, 다혜야, 괜찮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는 너를 사랑해도 스스로를 죽일 수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여 나를 10번도 100번도 더 십자가에 달 수가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너의 약함과 단점과 너의 불행도 알고 사랑해. 내가 그것을 돕기 위하여 내가 너를 찾아오는 것이. 네가 굉장히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거룩할 줄 알고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다. 너는 하와이며 아담이며 가인이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게 하여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네가 보지 못한다고, 네가 듣지 못한다고 내가 너와 멀리 있는 줄 알아. 나는 네 안에, 나는 네 앞에
나는 너의 모습이 되어 네 곁에. 왜 그 말 못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그런 가슴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감정이 돼요. 주님의 중심이 돼요. 나한테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살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과 어떤 희망을, 내가 스스로 절망할 때도 그래요. 나는 절망스러워. 주님은 내게 절망하시지 않아요. 내 중심과 미래를 아는 분은 주님만.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싫어.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셔. 나는 그걸 알아. 나는 분명히 그걸 믿어. 여러분, 그게 주님이 마음이 되어 자기를 위로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은 어느 때나 주님을 생각하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나를 향한 바로 그 비전과 소망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갈 때까지 많은 도전과 환난과 시험, 그리고 그것을 감당 못하는 비겁하고 연약한 여러분 스스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힘은, 모든 위로는 주님께서 나와 주님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과 지혜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격려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대해 주님의 위로를 자기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기도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꾸 헷갈려서?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무 아파,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요. 당신이 받을 위로는 바로 이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늘 아버지 한 분. 40일 금식도, 매일 밤 산에 올라가거나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극한 상황과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 배반과 핍박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살려다는 말, 괴로 죽겠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의 때에, 그 지옥 전체가 부어지는 고통과 저주의 때에 누구에게? 아버지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위로를 느끼지 못할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하여 온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자, 그 위로로 승리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준 건 그리스도의 완전한 강한 사나이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그 위로로 사랑의 사역,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무능해요, 죄 많아요, 위험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로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주님과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눠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더욱 밥을 먹이듯 치료를 하듯
주님의 그 말씀과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같은 마음이 되어 형제 이웃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형제 이웃을 위로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위로라고 하는 건 앉아서 받는 게 아니랍니다. 이제 내 가슴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나의 위로가 7배, 12배, 30배, 60배, 100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위로하는 사람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자기의 위로가 100배, 1000배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채우고 그리고 나섰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위로, 내가 받는 더 큰 위로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손 희미한 등불 같은 위로를 형제와 이웃에게 주었어요. 내게 돌아올 때는 거룩한 태양빛처럼. 하늘의 모든 위로가, 땅의 모든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이들은요, 내가 그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기쁨과 보람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던 때는요, 그 눈물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요. 근데 바로 위로되는 눈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 주다가, 슬픔과 절망의 사람을 용기를 주다가, 그가 힘을 내고 있어요. 그의 가슴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가는 걸 봐요. 그때의 그 기쁨은요, 주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저 모습, 바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수고와 허비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의 위로, 바로 넘치는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위로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꽤 쓸모 있는 가치를 깨닫는데, 아, 나 별 볼일 없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처나 좌절이 있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요? 알아요. 그래도 내가 사람과 주님 앞에 쓸모가 있는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살 수 있는 이유와 힘이에요. 죽을 수 있는 용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고 내 안에 채워놓냐? 위로할 때, 남을 도울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이웃과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사로 두 사람을 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그리고 비참하게 고통받던 거지 나사로. 근데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위로하셨는지. 죽었는데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인생 중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었는데 주님 어때요? 아브라함을 보내어 영접하고 그 품에 딱 안아 너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살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다 앞에 그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 위로하는 삶에는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해벌쭉 마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달란트의 충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어려운 때에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 절망과 슬픔의 사람들을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복음으로도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이것을 하나 일러주셔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거기 아까 말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바로 이 짧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위로한 사람의 열매와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위로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도 크리스찬 중에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 병이 나고 악창이 났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려워서 그걸 긁을 수도 없는데 개들이 와서 피구름을 빨아먹고 핥아도 그 하나 치우지를. 즉 인간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로가 있었겠는가? 죽어서나 위로를 받지 그가 무슨 위로를 받았겠는가?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말이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없던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던 때 그걸 회개하면서 이 나사로는 마지막 이 고통의 시간을 뭘로 살았을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소망, 그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자기를 위로해 갔어요. 그래서 영이 타락하지 않고 심령이 꺾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몸은 병약하여 죽어갔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스스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하며 그 위로를 소망을 삼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여 위로하던 그는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를 영원한 위로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세요. 우리는 나사로의 외모나 나사로의 상황의 비참을 알지만 그의 심령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볼 때 그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소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를 위로한 거예요. 이 고통의 때에, 이 죽어가는 때에 영도 가슴도 죽지 않았어요. 주님으로, 주님의 진리로 그는 스스로 위로하고 그 위로는 구원이 되고 구원의 위로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 부자, 이 사람도 위로한 거예요. 호화로 연락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쾌락을 추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허무해서.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봤거나 혹은 세상에서 탐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이걸로 해결해 보려 하고 이걸로 이 마음을 달래보려 하고 이성적인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때요? 위로되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끊없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취약적으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지고 맙니다. 돈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었어요. 쾌락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세상이 좋은 것으로 자기를 달램으로써 그 영혼과 존재가 위로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 살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부하면,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친구와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위로의 근원을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복잡하고 많은 방법과 방향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그 말씀을 받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그때 마음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예수님을 인하여 삶의 이유를 갖고, 예수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떤 외로움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을지라도 능히 치유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듯 여러분도 그 주님의 위로로 자기를 위로하는 멋진 사람, 그리고 넉넉하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